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할렐루야. 이거 나누어드린 거 다 받으셨죠? 네. 여기 딱 보면 그 큰 제목이 있어요. 위에 큰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하지만 이 완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한 15년 전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통증이 와요. 가슴이 막 쪼이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아프더니 나중에는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막 쪼이더라고. 죽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 전,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내과에 예약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제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기다리면 이제 내 차례인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것 같아서 문 열고 이제 거기 기어 들어가갖고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조치를 하고 협심증이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가족분들한테 연락하라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갖고 여보 빨리 오세요. 나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저희 아내가 왔고 수술 동의서에다 이제 사인했어요. 그 사인 내용이 이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가슴을 개복해요.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개복하고 더 잘못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 수술이니까. 하지만 사망한다고 해도 병원에 어떠한 이의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남편 꼭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갔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그거는 100%는 아니죠. 그죠? 노력하는데 뭐 80%는 살고 90%는 살고 10%는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동일하게 오늘 어르신들께 아까 뭐 마이크 돌리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죠. 매번 이렇게 토요일날 전하는 거가 불완전한 은혜,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도박 같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완전한 걸 전하셨나 완전한 은혜를 베풀으셨나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여기 사회 보실 때 또 끝나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노력할까요? 한 90세? 100세? 노력하다가 명 짧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시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따라해보세요. 출애굽. 출은 나오는 건데 탈출하는 건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 땅의 왕이 바로 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바로 왕. 바로 왕이 이 노예들을 거저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꽉 이렇게 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시는데 뭐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했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장자, 첫 번째 난 아들, 그 장자와 그 짐승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말씀이 요거 나눠드린 출애굽기 여기 보면 12장 7절 13절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자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빨간 글씨만 내가 피를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 뭘 보냐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 피를 본다는 거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그럼 피를 본다는 건 생명인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거 그걸 보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보세요. 뭘 보냐가 중요해요. 뭘 보냐. 자, 뭘 본다고요? 아, 피를 본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취업하기 위해서. 그때 회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떤 회사는 학력을 봐요. 학력. 예, 스카이 이상이 돼야 돼요. 스카이 아시죠? 예, 연구대 서울대. 예, 그걸 딱 보는데 내 학력이 딸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데는 뭐냐면은 오랜 경력을 봐요. 뭘 본다고요? 경력. 네, 경력. 그래서 아 이거 전기 부분이나 컴퓨터 부분이나 15년 이상의 그 경력자를 보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또 어떤 회사는 봤더니 외국어 구사 능력을 봐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나.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기 가갖고 내 취미 생활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취미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막 열거하면 그 사람은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핸드폰을 꺼내갖고 내가 이런 데도 방문하고 이런 거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그걸 쫙 보이면 떨어지겠어요? 붙겠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냐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 피, 그 생명을 보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죠?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와 그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데 그 피를 보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피를 보세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걸 딱 보는데 나는 피를 바르는 것보다 참기름을 잔뜩 발라놔야겠다. 고소한 냄새가 나고 좋잖아요. 그럼 딱 가면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양이에요. 이게 양인데 우리가 희생양 이러잖아요. 희생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희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90%는 살고 10%는 죽고 99%는 살고 1%는 죽는 게 아니라 100% 다 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100% 다 산다. 이게 완전한 건데 이 임방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 짐에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안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이제 그 구약 때 이렇게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그 죽여갖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근데 이제 내 죄를 이 짐승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큰 소리. 제사장이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따라해 보세요. 죄인이 한다. 안수를 이제 양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안수를 제사장이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기 때문에 내 각자가 예수님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안수해 줬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내 친구가 목사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개인별로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0%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데, 제가 저 뒤에 앉으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대답하는 거를 보니까, 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당신은 그 보이죠? 한번 보세요 이거. 당신은 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보이죠?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이랬잖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나 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나 다 갚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갚았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원죄가 해결 안 돼서 예를 들어 원죄가 그건 예수님이 오셔갖고 최근 죄만 없애주시고 원죄는 없어지지 않나 이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갚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러잖아요. 믿음이 그 사람의 상태 막 변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볼 때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걸 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피를 본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식당에 갔을 때 5분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밥값을 냈어요. 10만 원. 그럼 그 주인은 이 사람이 밥값 낼 게 있나 없나를 이렇게 직접 보면 있는데 그 밥값 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교회에서 좋은 말씀도 듣고 찬송도 많이 하고 이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찬송을 10곡 했나 100곡 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어.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찬송을 많이 했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동탄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4번에 있죠. 또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한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어르신 전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야 나이 먹어봐. 어르신들은 금방 말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금방 말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금방 말해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이렇게 돌아서면 아니에요. 제가 막 얘기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물어보면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른들이 이렇게 글씨 크게 써갖고 계속 쉽게 재미있게 반복해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반복해서.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 보면 너 이름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 너 이름이 뭐야?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원죄가 해결 안 돼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성경이 지식이 부족해서요.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피를 볼 때,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 그죠? 피를 볼 때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제가 밥값을 냈어요. 10만 원.
근데 저 사람이 밥값 낼 게 있나 없나를 식당 주인이 저 사람보다 보면은 2만 원씩 2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니까 5명이 밥값 낼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식당 주인은 그 사람을 바로 보지 않고 밥값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밥값 냈어요. 근데 아우 저 아직 밥값을 못 내갖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당당해야 되잖아. 당당. 왜? 너 밥값 안 냈죠? 지금 저분이 대신 냈어요. 식당 주인은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낼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면은 죄덩어리인데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찬송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동탄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 네, 그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내 취미를 볼 때가 아니라 내 살아온 경력을 통해서 볼 때가 아니라 내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구약 때 안수는 누가 한다 그랬죠? 제사장이 한다 그랬죠? 네. 뭐가 제사장이야? 죄인이 한다 그랬죠? 자, 안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했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에서 잊어버린다니까. 자, 안수는 제사장이 하죠? 아니요. 그렇죠. 자, 박수 한번. 안수는 죄인이 하죠? 네,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수님 1대1로 만나는데 자 보세요. 구약 때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렇게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내 죄가 대속됐는데 집에 가다 죄를 또 졌어. 그러면 내년에 와서 또 죄를 해. 또 맨날 양 잡고 염소 잡고 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인데 완전치가 않구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인데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율법 잠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은 아까 그 짐승들 있었잖아요. 짐승들 피를 팍 찾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참 형상이 자 시작. 참 형상이 크게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는 시작 큰 소리를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한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11절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주 같은 제사예요. 자주. 그러니까 자주 드린다고 해서 된다면은 뭔가를 계속 잘못된 거를 계속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자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걸 한 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공자나 오직 부처나 오직 석가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주가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그러니까 앞으로 질 죄까지
영원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네. 맨날 염소 잡고 소 잡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14절 시작. 그가 거룩한 돼지를 대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쫙 영접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또 뭘 해야 되나 해서 또 영접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 큰 소리 자녀들 있죠? 네. 그렇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태어나갖고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인가? 그 다음에 또 생각해서 아닌 것 같아요. 또 생각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많죠. 그러면은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속 썩이는 자녀잖아요. 그죠?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녀잖아요. 못된 자식, 잘난 자식. 그죠? 그러면 엄마가 마음고생하지만 자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죠? 아니요. 큰 소리 취소되죠? 아니요. 안 취소되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데 결혼하니까 자기 섹시 말만 듣는 거야 이게. 뭐 예쁜 거 맛있는 거 사면은 안 주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아닌 거죠? 자식이죠. 근데 마음이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때 어머니 좀 섭섭하셨죠? 아버님 섭섭하셨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갖고 내일 찾아뵐게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살아 녹아야 안 녹아요? 녹아야 안 녹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싹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한 번 구원받은 게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동탄교회 많이 와서 구원받은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대답 잘하시네요. 자 17절 17절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다시 기억하는 다시. 제가 나를 위해서 나쁜 짓 하고 저 원수 같은 놈 뭐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은 기억하잖아요. 얼굴 볼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10만 원 떼먹었어. 그래갖고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면 제 얼굴 보면은 저 10만 원이나 갚지 저기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얼굴 볼 때 그러죠 이러잖아. 제 얼굴 이마에 10만 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왜 안 갚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까는 뭐였어요? 해마다 드렸잖아요. 해마다 염소나 황소나.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황소를 한 마리 죽여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죽여갖고 그걸 다 각을 떠갖고 피를 뿌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갔더니 또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도둑질 생각하고 별 생각하다가 뭐 거짓말도 하고 또 황소 잡고 또 염소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진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염소 잡다가 죽을 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또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을 왜 읽냐?
하나님의 편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나요? 우리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자식이죠. 영원한 자식. 예. 근데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이제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하고 확 죽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효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걸 이제 알았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참이 그 맨날 자식을 그냥 엄마 아빠가 소 팔고 논 팔아서 그냥 서울대학교까지 보내고 했더니 그냥 자식이 자기 잘났다고 그냥 색시 만나갖고 미국 가갖고 살고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은 그 또 자식 욕 안 먹이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식 욕 안 먹이려고 내 아들이 LA에 있어 LA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집에 와갖고는 LA 죽일 놈아 LA 죽일 놈아 LA 죽일 놈아 참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있죠.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자, 봐봐요.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죄가 하나밖에 없나? 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갚아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실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영원히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 근데 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리면은 그냥 뭐 나쁜 사람들한테 돈 빌리면 또 남았다. 이자가 남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갚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갚았다. 죄가 없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은 막 우리 웃으면서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말씀도 계속 들었잖아요. 찬송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찬송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죠? 아니요. 네, 아닌 거예요. 다 갚았다.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 아니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고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아직은 10% 남아있다. 두세 개 남아있다가 아니라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정죄할 게 없다. 이 정죄할 게 없다는 원래 뜻은요. 이 헬라어로 원래 뜻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저 사람은 사형수임을 구형하는 행위예요. 근데 정죄할 게 없어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말씀.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죄할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면 찜찜하잖아요. 90%는 해줬는데 나머지 10%는 네가 가서 노력해라 하면 힘들잖아요. 불가능한데.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자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막 그러죠.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너 얼마나 잘 되나 내가 두려볼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거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뒤에 던지셨다면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원리가 간단해요. 아까 식당 얘기했었잖아요. 식당 주인은 여러분의 밥값을 받아야 하는데 밥값 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무협 영화나 복수국 있죠. 복수국 많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협 영화 보면은 자식이 혹은 아빠가 죽으면서 막 죽어가 이제 숨을 이러면서 마지막 숨을 다해서 하는 말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죽잖아요.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그 말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 이제 체력만 남은 거야. 내 원수를 갚아다오 딱 이렇게 죽어. 그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식이 그때부터 칼싸움을 하고 막 무슨 고단자가 돼서 원수 앞에 딱 나타나서 막 죽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을 때 보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욱 하고 죽잖아요. 그다음부터 눈이 뒤집혀져 갖고 막 원수 갚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조금만 분한 일이 있어도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죽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하고 인간 말종 같은 그런 그 진짜 쳐 죽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따라해보세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모여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다오 그랬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복수국 보면은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죽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참 좋은 예수님. 큰 소리로 참 좋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한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큰 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끝까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자, 여기 크게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가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우리가 손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더 노력하는 자, 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 더 성경 지식에 박식한 자, 동탄교회에 500번 나온 사람,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르신 일어나 보세요. 어르신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 잡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왜 없냐면은 동탄교회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갚아주셨어. 그럼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들여서 대신 죽으신. 아시겠죠? 아까 그 안수하는 거.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안수는 죄인이 하는 거죠? 네, 죄인이 하는 것처럼 1대1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분하고 친구니까 이분이 잘 믿으니까 나하고 딱 같이 가야지, 따라서 강남 가야지, 따라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1대1로 예수님 당신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박수 3번 시작! 네, 한두 분이 기도하고 있어갖고. 자, 예전에 그 TV 드라마나 혹은 토크쇼 강연할 때 보면은 우리 TV 드라마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따라해보세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영웅담이 많아요. 그래서 토크쇼 같은 것도 보면 자수성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몸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랐습니까? 이거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런 드라마나 그런 토크쇼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냥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그죠? 아, 저도 그분 그 기업 드라마 보면은 막 엄청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자수성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개천에서 용인한 것처럼 뚫고 성공했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더 노력한다고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더 노력해야 구원받죠? 아니요. 네, 아닌 거예요. 그럼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감사로 은혜로 네,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냐? 뭘 아무거나 나 자신을 믿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대속하셨다. 따라해보세요. 대속하셨다. 네, 대속.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대속할 때 속자의 그 앞에 조개패가 있는데 그 조개패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조개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는데 1,000억을 지불하고 1조를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값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양의 피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28, 29. 내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글씨를 크게 읽으면 은혜도 되고 치매의 밤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없느니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82살, 79살 되신 어르신 부부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받고 구원을 시인했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픽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32평에 갔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안 선생님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 남으니까 그렇게 썰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인데 여길 가도 할머니가 없고 저기 가도 없고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너무 썰렁해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손을 꼭 잡고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안 뺏긴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강 뺏겼죠. 젊음 뺏겼죠. 여태까지 다니던 공무원 직업 뺏겼죠. 얼마 전에 할머니도 없죠. 다 뺏겼지만 저하고 같이 나눴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 여기 파란 글씨 아무도. 자, 시작.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그 밑에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자 시작. 다윗이 광야에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 들어봤죠? 다윗. 네. 다윗 장인 이름이 뭘까요? 1번 사울, 2번 이진엽. 사울이죠, 사울. 네. 여기 사울이 나왔죠, 사울. 그 장인이 다윗이 너무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이려고. 여기 보니까 사울이 빨간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매일 죽이려고.
매일 죽이려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 안전하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구원이 안전하다. 그래서 구원이 안전하다. 그 그래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시편 46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네팔 아시죠? 네팔. 네, 얼마 전에 이진혁 전도자가 네팔 갔다 왔죠? 네, 네팔에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두 글자. 앞 글자는 지. 지. 그렇죠.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많은데 거기 우리 한국 그 자매가 그 네팔 성도랑 결혼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잘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네팔에 4.6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흔들려서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성도를 꼭 그 자매님이 안고 있으면서 요 시편 46편을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시작. 바닷물 넘기세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5절 있죠? 빨간 것이 있고 5절만 다시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지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도 살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다 보니까 저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시기 나고 또 이 사람은 또 원망스럽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자식이 효도하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이 부러워갖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저 사람은 더 효자 자녀를 뒀기 때문에 부러워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해서 사는데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근데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이제 감사가 되는 건데요. 저기 여호수아 열왕기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자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인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가 많아 늙음에 저기 제일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저기 더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도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여기 어르신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장 1절 자, 시작. 아이당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봐봐요.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뛰어난 사람도 나이가 많아 늙고
다윗 왕은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안 덮어도 안 추웠는데 지금은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배워서 늘 말하는 것처럼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어.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그냥 10개월 동안 계속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나머지 7, 80년, 90년을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7, 80년 혹은 9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배워서 영혼이 있을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분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밑에 말씀 아마 많이 읽어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자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무슨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죄인가요? 부자가 죄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을 부자가 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뺏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어제 밤에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현금으로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100억. 좋아. 좋아. 다 진짜 100만 원만 생기면 좋겠죠. 근데 100억이 생겼어. 그럼 오늘 동탄교회 나오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 내가 지금 거기 나가게 생겼어. 지금 사람 많다고 4명씩 앉으라고 계속 앞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갈 짬밥이야. 지금 100억이 생겼으니까 일단 제일 좋은 차 하나 뽑아갖고 운전기사도 갖고 요즘 벚꽃 구경 쫙 하고 아파트 새 거 한 50평짜리 얻어갖고 가전제품 다 하고 백화점 가서 옷 쫙 하고 그죠? 지금 100억 생기지도 않았는데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어. 그럼 생겼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뺏기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없어. 저기 어르신은 너무 좋은 것 같아. 100억 생겼다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테슬라 알죠? 자동차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죠. 갑부가 전 현직 이사들을 다 모아놓고 마약 파티를 했대요. 마약을 하면서 왕처럼 그냥 거기 왕이야 왕. 사람은요 돈 앞에서 더 큰 돈 앞에서 무릎을 꿇겨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은 더 큰 거기다 함부로 말도 못해요. 뭐 회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말 못해요. 다 마약 파티하면 그 사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술이나 음란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걸 계속하면은 그걸로 이게 쾌감이 없어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 정도 갖고는 술 먹고 뭐 음란한 이걸로 안 와요. 영혼을 터치하는 거.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뺏길 때가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부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취미생활이 있는데 내가 어떤 관심거리가 있는데 그거에 마음을 더 뺏겼어. 성경책 뒤적거리는 것보다 그거보다 마음을 더 뺏겼어.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앞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아까는 그 부자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부자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게 천국에 가는 조건이냐?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내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잘 사용해야지라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말씀은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자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요즘 위급한 환자에 정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데 갔을 때 항상 마지막 하는 말씀이 제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40밖에 안 됐어. 이게 웬일이야. 청천벽력이야. 저기 암에 걸렸어. 이제 죽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으신지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전에 헌 아파트에서는 먼지도 많고 그래서 비염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새 아파트 갔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와 하루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헌 아파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니까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70이면 청춘인데 요즘은 100세는 기본이고 실수로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빨리 갔냐라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군대랑 완전히 틀려요. 예전에는 그냥 매일 맞았어요. 매일. 그러니까 오늘 맞았냐 안 맞았냐가 아니라 제가 다닐 때는 오늘 맞았어? 오늘 안 맞았어가 아니라 오늘 많이 맞았어? 오늘 조금 맞았어? 이럴 때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와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군대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초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보초. 그리고 이제 내무반 있고 바깥에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불침번이라 그래요. 불침번. 따라해보세요. 불침번. 불침번인데 이렇게 불침번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행정실에 휴가 명단이 있어요. 뭐요? 휴가 명단이 있는데 그 휴가 명단에서 휴가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은 매일 맞고 매일 얼차례 맞고 그래도 그냥 뭐든지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휴가 명단에 내 이름 안선욱 있으면은 옛날 군대 때 껄핏하면 대가리 박아 이러는데 대가리 박고 있어도 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가리 박고 있으면 1초가 1시간 같은데 이렇게 휴가 명단에 내 이름 있으면 휴가 가서 뭐 할까 1시간도 버틸 수 있을까. 옛날에는 30초 버티기도 바빴는데 그러니까 휴가 명단을 불침번 서면서 쫙 있으면 안선욱 있으면 왔다 갔다 보고 또 보고 분명히 있어. 그러면 가면 됐는데 또 봐. 안선욱 그거 보면 기분 좋아. 안선욱 가면 또 가. 좋아. 계속 휴가 명단만 계속 봐. 그럼 이름이 있으면은 뭐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까 처음 말씀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더 노력하는 자, 더 성경에 박식한 자, 더 찬송을 500곡 부르는 자, 동탄교회 1000번 나온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나 영접했는데.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그 생명책을 계속 보는 거죠. 내 이름이 안선욱이 홍길동이 기록되어 있는 거에서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일단 끝나면 요 말씀이 있죠. 요거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접어서 가방에 넣으세요. 아셨죠? 네. 가방에 넣는데 자 보세요. 네. 조금만 있다가 넣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여기 제가 보시고 제가 어르신들 전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고 어르신 이거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이걸 7번씩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저 말씀 좀 읽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안 선생님 저 하루에 7번씩 읽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것 좀 읽었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루 7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크게 썼잖아요. 글씨 크게 썼으니까 보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먹는다. 먹어야 소화가 되는데 제가 항상 아침에 아침은 제가 밥을 안 먹고 토마토나 계란 아니면 사과나 계란. 오늘은 토마토하고 계란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토마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토마토에 영양분이 뭐가 돼 있고 그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토마토를 계속 먹으니까 토마토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 몰라도 딱 보니까 글씨 크게 썼네. 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 영접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눠드린 이 말씀을 먹는다. 즉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 갖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갔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